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실력 행사 말고 맡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장 13절부터 22절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그리고 우리 22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려워해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아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AI가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네요. 제가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했어요. 자, 15절 봉독합니다.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들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과 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력 행사 말고 맡겨라. 실력 행사, 여러분 실력은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실력자가 하는 거겠죠. 실력자가 스스로 하면 실력 행사고요. 실력자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길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주를 주다. 우리 여러분 회사 다니실 때 내주. 그래서 그거는 회사 안에서 해결하는 일이죠. 그런데 회사 바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한 거죠? 외주, 하청. 누군가에게 주다. 하위 기업에게 청탁, 부탁하다, 이런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통역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통역이 안 돌아갔어요. 네, 통역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실력자가요,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가 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외주, 하청 이런 표현으로 줄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은요, 솔로몬이 이제 오늘 성전의 정말 완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의 내전, 그래서 안쪽을 만드는 모습도 나왔고 외부를 만드는 모습도 나와서 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먼저 지으시고 외부 또한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외부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는 벽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 놋들, 제단들을 만들며 완성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완성이라는 것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는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여러분 데려오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데려온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도 있었지만 이거는 왕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은 같은 그러나 사람 놋 대장장이겠죠.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만들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놋 제단, 물 두멍,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목적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솔로몬이 보내서 각 데려오라고 한 히람 사람은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놋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긴 합니다만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였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용을 잘 보세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두로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네 유대인이에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에 맞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도 유대인이라면서요. 그럼 엄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으니까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유대인이에요?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몰라서 사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라 중간에 변한 건 합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모계 사회를 따랐던 이유는요. 엄마가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랑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 엄마를 통하여 가르쳐지는 교육의 방법을 따라 봤을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그럴 수 있다라는 모계 사회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에서 약속의 자손이 날 거라고 그러지 세라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모계 사회야, 부계 사회야? 어렵죠? 그래서 원래는요. 남자로 말미암은 혈통을 항상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르침이라는 면목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흩어짐 속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 중에 엄마를 얘기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모계 사회를 채택합니다만 부계 사회였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두 개가 맞다라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있는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지만 이 히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엄밀히 보면 이 이방인이요. 뭐 왜 데려왔다고요? 성전 좀 잘 짓는데 뭘 짓고 싶어요? 일단 내부와 외부는 다 지어졌어요. 근데 뭘 지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기둥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놋쇠로 만든 물두멍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갖 기명들 어떠한 도구들을 그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고 그는 기술이 있었고 실력자였고 유명한 사람. 아, 놋대장장이 하면 그래 쟤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만한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과 재능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약속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기술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성 내지는 기술들, 재능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습니다. 쓰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록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기록은요. 실력과 기술 속에 놓치고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열왕기상을 채택한 이유. 뭐 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뭐 후회하지 말자? 마지막에 서서 신앙까지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
왜 후회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열왕기를 작성한 시기가 어느 때라고요? 바벨론의 때에. 바벨론의 때에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작성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지어졌어요? 야, 기술자 데리고 와. 기술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기술도 뽐내고 좋은 거 드리자. 그럼 좋은 거 드리자고 하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두 기둥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럼 그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봐요? 기둥 보겠죠. 여러분, 문 지나가면서 문지방 안 다닙니까? 문지방을 다녀요. 근데 문지방이 화려하게 생기지 않아서 안 볼 뿐이지 우리는. 근데 성전에 또 기둥이 딱 있는데 이 기둥이 어떻대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모양이 뭐래요? 백합화래요. 어떻게 모양이 백합화를 만들어? 기술 석류 열매가 뭐가 몇 개가 꿰어 있대요? 200개가 꿰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이름을 명하는데 우리 이 이름 보면요. 우리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래서 기술자 불러다가 실력 발휘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당시에 그 기둥을 세워요.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이 이름의 의미가 뭘까 보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해요. 그런데 그가 일으키신다라고 하니 오른쪽 기둥, 세우신다라는 이름과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요. 그럼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그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해요. 근데 이걸 잊지 말자고 그랬죠. 아까 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이렇게 아름답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술을 가지고 뽐낸 성전을요, 바벨론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에 보면은 51절인가요? 마지막 절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지으니라 그래서 끝나서요. 다윗이 준비한 돈하고 다윗이 준비한 기구들하고 이거를 다 성전에 넣어요. 다 성전에 넣는데 이거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렇지, 놋기둥은 아름다웠어. 근데 뭘 하는 걸까요? 지금은 없지.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왕년회가 나와요. 여러분들 뭘 떨어뜨렸네요. 왕년회. 여러분들 왕년회 이 말 없으신 분이 계세요? 왕년회. 여러분들 젊을 때 나는 이런 힘이 있었어. 나는 옛날에 이랬지. 다들 왕년의 시기가 있지 않나요? 왕년의 시기가 있어요. 그 왕년의 시기는 뭐예요? 내가 뛰어남을 얘기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왕년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뛰어난 시간을 생각하지 왕년에 내가 저 인생의 밑바닥이었어를 왕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왕년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뛰어난 시기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에 성전을 세운다고 안에도 다 짓고 밖에도 다 지었어요. 6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와서 밖에 있는 것들도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기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목의 사회가 됐던 북의 사회가 됐던 어쨌든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세웠던 의미는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은 남아 있어야 돼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더라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요. 그렇지. 우리는 실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실력자들은 불러가요. 아름답게는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만드는 것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더라 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것을 세울 때의 의미는 부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세우시는가? 혹시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건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름다움으로 꾸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침에 잘 일어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일어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 각 사람 영역마다 다 다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우리에게는 실력이 아니고요, 신앙인들에게 실력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실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성도에게 실력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화려함을 꾸미시는 실력? 뭐 해볼 수 있어요. 봉사? 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걸 할 수 있다, 저걸 할 수 있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성전을 꾸미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는 건 좋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없으면은 그건 오로지 누구 실력이에요? 네 실력이에요. 제가 왜 네 실력이라 그럴까요? 내 실력이 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기술이 막 뒤떨어지기 시작하네. 여러분들의 실력이 왕년은 막 이만큼이었어. 근데 이제는 점점 가니까 내 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여러분 모두 줄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맡겨드림이에요. 왜 맡겨드림이냐? 솔로몬이 오늘 누구를 부릅니까? 히람 사람을 불러서 성전에 기둥을 세워달라고 부르죠. 근데 성전에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그는 사실은 누구에게 맡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에게 외주를 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7장 1절이에요. 우리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되어 있죠.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13년. 성전은 몇 년 지었을까요? 7년. 그러면 대략 2배의 차이가 나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대략 사이즈도요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배 걸리는 일들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 어디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맡긴 모습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중심의 이동 그리고 변화들이,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13년 동안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백향목,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레바논의 나무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어디도 쓰였어요? 성전에도 잘 쓰였어요. 근데 자기 왕궁에도 씁니다. 근데 자기 왕궁에 몇 년 동안 쓴다고요? 쉽게 말하면 13년. 사이즈도 2배, 재료도 2배, 시간도 2배.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는데 그의 중심이 계속 어디에 있냐면요, 시간도 자기 거, 그리고 재물도, 어떤 것도 사용함도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요, 7절 보도록 합니다. 7절 보면 7장 7절, 우리 7장 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여기서 말하는 주랑, 주랑도 주랑이지만 주랑은 곧 좌정하여 앉는 자리. 근데 앉는 자리 누가 앉냐면은 재판관이 되어 앉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할 때 뭐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래 네가 너를 위하여 말과 군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하여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 여기 심판하기 위한 보좌는요, 사실 누가 앉는 거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재판하는 건데요? 백성을 위하여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 위에 앉아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재판의 자리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이거 7장 7절은 부르심의 자리예요. 근데 부르심의 자리인데 백향목으로 덮었대요. 재밌는 거 8절이에요.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의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동그라미 치십시오. 동일하며. 그리고 8절에 같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하다? 같다예요. 근데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의 부르심을 해야 할 자리가 지금 그 왕궁의 자리랑 같대요. 왕궁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바로의 딸이 지내는 자리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지낸다는 건 뭐예요? 바로의 딸, 즉 애굽의 영향력들이 성전에서 재판하는 부르심, 죄송합니다. 그의 왕국에서 재판하는 부르심에서 부르시는 그 자리와 함께 바로 연결된 그 뒤에 왕의 처소에 애굽의 영향력을 가진 애굽의 딸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지은 게 매 한 가지 일반이더라 해요. 같더라 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부르심 가운데 외부의 영향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재산과 그리고 그의 마음들이요, 성전은 7년 짓고요, 그의 왕국은 13년 지어가며 그래도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할 그가 재판장의 자리와 왕궁의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중심의 이동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중심의 이동이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어야 될 것에서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나눴죠. 우리 놋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뭘 외주를 준다고요? 성전에 기둥을 지어줘. 아니, 히람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술은 하나님을 향해 쓰일 수 있죠. 사람에게 외주를 줄 수 있죠. 야,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좋게 지어줘. 좋게는 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아스와 야긴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데 그는 무엇을 발휘합니까? 기술과 실력을 발휘해요.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 건축 끝나고 뭐가 있어요? 자기의 왕궁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도 그의 거처와 매 한 가지더라, 이 얘기예요. 매 한 가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9절 볼까요? 9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귀하고 다듬은 돌로도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여러분, 앞에 6장에서 성전 지었어요. 더 보겠습니다. 크기대로 톱을 견기하시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뭐라고요? 다 그러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7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다 같더라, 다 그러하니. 재판하는 자리나 그의 왕궁이나 그 주변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나 심지어 성전을 지었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짓더라요. 아니, 애국과 분화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르게 지었어야 될 것들이 비슷하게 똑같이, 내지는 기술을 뽐내긴 했는데 구별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오늘 아까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는 게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기술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술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였죠? 열왕기상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열왕기상으로 나눠보죠. 열왕기상에서 지금 반역에 참여했다가 제단 뿔을 잡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제가 요압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아는 것도 많아.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주변에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을 잘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출석할 수 있고 기도를 잘할 수 있고요, 우리의 경험치가 쌓일 수 있어요. 무시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7장을 기록하는 열왕기 기자는요, 왕년에 옛날이요. 그 성전에 세워진 두 녹기둥하며 그 녹기둥에 새겨진 백합하며 거기에 구슬처럼 꿰어진, 청류처럼 꿰어진 200개의 그 꿰어진 그것을 만들어 놓은 기술들, 이걸 얘기할까요? 열왕기 기자가 그게 부러워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열왕기 기자가 부러운 건 그게 아니에요. 녹기둥 없어져. 나중에 바벨론 가니까 다 무너져요. 바벨론뿐만이에요. 나중에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제 헤롯이 만든 성전까지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무너져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로 꾸며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너지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술을 뽐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술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낮아지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짜 이런 잘못을 했고요. 나는 정말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겪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붙잡는 기술은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없는 응답인데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때 붙잡는 하나님의 실력들, 하나님께 내가 뽐내야 할 기술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술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아스와 야긴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보아스와 야긴을 만들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데리고 와서 성전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에겐 능력이 있다를 성전을 지나가면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을 통해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까. 언제요? 바벨론 시대에 무너진 시대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술과 실력은 뭐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기도 못해요. 대표 기도를 말씀드리는 분들마다 왜 다 부담스러워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죠. 자, 저를 잘 보시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말 재주가 없어요. 나는 이거 안 돼요. 기도를 실력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력으로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뽐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여잡는가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 그 기술만큼은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기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내가 못 들을 때, 못 갈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을 붙잡는 기술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린 채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목회자라는 이중성 아닌가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적용할 때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다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술이 있는가? 솔로몬은요, 지금 마음이 조금씩 딴 데로 가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민다고 누굴 부릅니까? 기술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히람 사람, 두로의 히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꾸민다라고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기술은 떨어졌어요. 외주를 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외주를 하나님께 드렸어야지. 인생의 외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세요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가야 할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부터요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의 쇠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넘어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될 만한 것들은 이런 거겠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호입니다. 왜 신호예요? 솔로몬이 딱 2배를 썼거든요. 시간을 어디에 썼어요? 자기의 왕궁에 썼어요. 왕궁에 썼는데 왕궁에 쓰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자기의 처소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매 한 가지 같더라예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게 달라야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적어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우리 아닌가요? 아, 그렇지,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도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차이점을 알아야 될 우리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호의 경고음 아닐까요? 그래서 실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 신앙의 실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실력 행사 말고 맡겨라 해요. 네 실력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실력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 그래서 성전의 건축에 2 기둥을 세우는 놋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그래 당신이 아름답게 꾸며줘 이 얘기를 하지만 일의 시작은 솔로몬이 했죠. 부탁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뭐라 얘기할까요? 야, 쟤보고 꾸미라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꾸며.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안 꾸미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꾸민다고요? 사람의 실력으로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솔로몬이 갖고 있어야 할 성전의 꾸밈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2절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22절 보면요, 우리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이라고 얘기를 그러죠. 우리 3절부터 볼까요? 저도 성경을 피도록 하죠. 우리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보면요,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와 12황소가 나와요. 이 놋 대장장이가 바다와 보아스와 야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12물두멍도 만들지만요, 바다와 그 12황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물을 받는 곳을 만듭니다. 그런데 23절 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감이 안 와요. 이 물 큰 그릇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 옆에 이렇게 10개의 물두멍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물두멍은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고 한다면 작은 거는요, 여러분 집에 욕조 있으시죠? 욕조 5개가 들어갈 만한 걸 10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 욕조 5개가 들어갈 만한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요. 목사님,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23절에 읽은 놋바다는 뭘까요? 물두멍도 물을 담는 거예요.
노바다도 어쨌든 물을 담으니까 바다와 같으니까 노바다라 그랬겠죠. 이건 물이 얼마 들어갈까요? 아까 제가 욕조 5개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그걸 몇 개요? 10개. 노바다는 물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물이 44톤 들어갑니다. 물이 44톤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살수차 있죠. 뭐 우리가 뭐 횟집에 물도 내고 뭐 물고기도 넣고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살수차에 뭐 1톤 트럭, 2톤 트럭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여지죠. 1톤 트럭 몇 대가 와야 물을 담아요? 44대가 물을 담아야 물이 들어간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염물 하나 뚝 떨어져 봐요. 제사장이 막 제사하다가 피를 잘못해서 튀겼네. 뚝 떨어져 봐요. 그럼 44톤 갈 거예요? 아니 우리도 욕조에 물 한번 들어갔다가 물 버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우리가 욕조 5개 양도 아까운데 노바다가 뭐라고요? 44톤 트럭 44대가 물을 채워야 할 양. 아 이걸 언제 어디다 써? 근데 쓰는 건 쓴다 하더라도 한 번 오염물 들어가면 바꿔야 되고 제사할 때 바꿔야 되고 갖다 퍼서 쓸 수 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예요? 사이즈 속에 이 사이즈 기술을 집대성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사이즈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 아무리 뽐내고 좋은 거 아무리 갖다 놔도요. 여러분 가령 바꿔봅시다. 우리 풍성한교회 벽면 4면을 금으로 둘렀어요. 금으로 두르시면 여기 와서 은혜를 더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개인의 재산을 털어서 일단 여기 4면을 금으로 둘러싸지 말고 강대상부터 금으로 둘러싸 주시죠. 근데 금으로 둘러싼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더 예배가 더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이 더 잘리던가요? 아니 바꿔 표현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교회만 계셔요? 작은 교회는 안 계세요? 아름다움은 달라요. 음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음향의 차이가 있어요. 미디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게 있어야 좋은 예배고 좋은 신앙생활이고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금을 바른다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금을 발라봐도 그럼 뭐예요? 아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든 욕심이든 사고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못 잡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붙잡는 실력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력을 얘기합니다. 실력 속에 화려함으로 44톤의 바다를 만들고 욕조 5개가 들어갈 만한 연것을 10개로 만들고 그 밑에 바퀴를 얼마나 단들 마지막에 왕년이여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무너지더라.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을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다 무너지더라. 실력으로 쌓은 거 다 무너지더라. 근데 누가 쌓은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쌓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본문으로 잡고요. 왜 외주를 주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3장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면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69면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우리 369페이지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한 실력 행사할 게 아니라 장차 올 도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력 행사하지 말고 맡겨라요. 맡겨야 될 때 뭐가 될까요?
저는 또 이것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히람이 뭘 만듭니까? 보아스와 야긴도 만들고 물두멍과 놋바다도 만들지만 두 기둥에 뭐가 있어요? 백화파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백화파의 형상은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뽐냄이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아니라 세상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신앙생활을 실력으로만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매 한 가지더라, 일반이더라, 같더라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 보니까 쟤는 세상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쟤는 매 한 가지 그놈이 그 녀석이더라. 뭐예요? 카멜레온이야. 어딜 가나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매 한 가지더라라는 얘기가 돼야 될까요? 그는 다르더라라는 얘기가 돼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주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이 뭘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와 매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붙잡는 자들마다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붙잡는 실력이 있는 자가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실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에겐 주를 붙잡는 실력 하나 때문에. 내가 성전을 잘 지어서가 아니에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붕괴의 신호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어디에 두는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매 한 가지라는 소리 듣지 말고 다르다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실력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잘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너가 바닥이든 너가 높든 우리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아무런 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보아스와 야긴을 맡깁니다. 기술을 가지고 성전을 꾸밉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우리의 기술은 좋을 수 있어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회를 꾸밀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당신의 집을 세우지 않아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가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력은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더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렸죠. 백합화의 형상을 새긴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아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너희들이 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건 백합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기고 싶어하는 것은 눈에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들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은 거예요. 우리가 찾는 도성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 실력은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실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두운 중에서도 붙잡으실 거고 힘든 중에서도 붙잡으실 거고 그 거룩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실력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실력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